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늘에 있으면 아직까지 좀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 기온은 30도를 육박하는 그러한 아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하순이면 장마도 시작될 터인데 무더운 여름 날씨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잠이 깨서 현관문을 열고 앞뜰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왼편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참나무가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참나무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참나무에 담쟁이가 멋지게 아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 참나무를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참나무의 겉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참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 있고 아직 낙엽이 될 때가 단풍이 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낙엽들이 이파리들이 참나무의 이파리들이 제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담쟁이가 참나무의 기운을 좀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은 그 담쟁이는 정작 참나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독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담쟁이가 담을 타고 올라가는 건물을 아주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산에 가보면은 담쟁이들이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면서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휘감고 있는 담쟁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모양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이라고 하는 담쟁이에 의해서 휘감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담쟁이는 불에 약해서 금방 타버리거나 혹은 또 친구가 배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그 물질 돈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내게 있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담쟁이는 또 어떻습니까? 이는 겉보기에는 아주 더없이 행복한 권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적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담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수련회를 해서 이 고매한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 명예는 한낱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거뒀던 사람이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마치 참나무가 담쟁이 덕불로 인해서 화려한 외형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의 속은 썩고 재생을 잃어가 생명의 기운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덩굴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려고 한다면 그 치장은 끝내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육신을 따르는 정욕의 넝쿨을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화려한 것 같아 보이는 세속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6월을 호흡구원의 달로 생각을 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첫 시간으로서 나라를 위한 성도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평안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매일 치고받는 정쟁의 현장을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 전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연일 전쟁의 소식과 무역 장벽 등 이렇게 불안한 국제 정세들이 또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세대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립되어서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육상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은 부정선거 논란이 연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로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는 해결보다는 논란만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우리의 불안을 또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또한 끊이지 않는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13장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첫 단락인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생활에 대한 교훈을 성도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국가관 및 사회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핵심적인 윤리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에 합당한 삶인가를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사랑을 정치적인 열정이나 혹은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훨씬 더 깊고 거룩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 사랑의 법을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가진 사명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통치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을 저주하고 그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교회와 성도의 삶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성도와 가정의 삶도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교회도 흔들리고 다음 세대도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성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 학교가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정치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고 기도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나라 사랑은 선한 시민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든지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들을 애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일상에서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은 일상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세상이 정한 법규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등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정치인 몇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의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밝은 빛을 비치고 그리고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며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며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선한 시민의 삶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 보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가 세워진 나라도 아닙니다. 약자가 보호받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 소위 세상에서 약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라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며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김을 뒤로 밀어놓고 나라만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최종 그리고 최선의 충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균형적인 그러한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3대 왕조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고위 관직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세 나라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애국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애국은 결국 사상을 따라가고 이념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모두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제국의 끝은 결국 망한다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사랑하되 먼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바탕 위에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주의 종들까지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전쟁하는 그런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이겨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사랑할 때 나라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시민으로 성도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김으로써 나라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